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제4장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7절인데요. 오늘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정말 슈퍼맨 기적의 예수님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꾸짖어서 명령하면은 이렇게 말을 듣는 그런 정말 슈퍼맨이시다.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고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가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이 바람과 파도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명령하면 뭐 듣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런 우리 눈에 일어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의미라고 그럴까요? 의도라고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찾으셔서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그 의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지금 1장 2절부터 쭉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그 당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대인들조차도 믿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천여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온 여러분 유대인들은 진짜 신심이 소위 말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잘 알지만은 뭐 성경을 완전히 이렇게 구약 성경은 통달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바울을 보면은 오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했다기보다는 잘못 알지 않습니까? 잘못 아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로 딱 알게 되니까 바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왕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아가지고는 도저히 이 바울이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하고 아마 바울은 같은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이런 서로 이렇게 같은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운 그런 사람들 이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스데반 같은 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 죽을 때도 하늘나라에서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서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그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세상으로 봐서는 그냥 예수님 전하다가 그냥 죽은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정말 비참합니다.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서서 이렇게 맞이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죽음과 하늘에서 보는 우리의 이런 죽음이 완전히 반대인 것을 이것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제 하늘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목수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출신인 아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천출이지요. 천출이고 그를 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예수님을 이 요셉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눈, 이게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이지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예수님처럼 이런 모습으로서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하고는 완전히 보통 세상이 생각하는 왕하고는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는 것은 뭐 어쩌면 당연한 그런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왕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는 지금 믿고 있으니까 참 그냥 믿는 사람들 세계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 좀 넓게 살펴서 믿지 못하는 분들 상태를 가만 살펴보면 그분들이 뭐 그렇게 그 성경적으로는 하늘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죄인이지만은 우리 뭐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신념도 이렇게 강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런 믿음,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나사렛 목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다는 이 믿음은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 그냥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그래도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 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나 봤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저 믿는 것은 성경 하나인데 이런 뭐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그리고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될 만한 그런 무슨 자질이라든가 공로라든가 무슨 이런 뭐 그런 선함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사람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도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분의 삶과 교훈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이 가르치신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미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다 하고도 그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우리 밭을 이렇게 기경해서 이렇게 옥토밭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잠시 너무 기쁨으로 받지만은 잠시 견디다가 풍랑이 오거나 이러면은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오늘 제자의 모습처럼.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계속 그 마음밭을 기경해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의 그 삶, 믿음의 그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 삶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열매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제자들 우리의 마음밭을 계속 기경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로 그렇게 이제 믿는 믿음이 그게 그냥 예수님 전체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자라도록 예수님께서 씨가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신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보시게 되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바로 어제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34절 33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 말씀이 뭡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천국 말씀은.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세상 이치는요 세상의 철학 선생들이 더 잘 가르치고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 더 잘 가르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TV 보면은 뭐 김창 모모 같은 이런 분들 저는 진짜 5분 이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 5분이 아니라 뭐 3분 이상 들어본 적 없는데 그분의 무슨 말씀이 그분이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모모가 너무 TV 보면 너무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교회 용어로 하면 너무 은혜스럽더라고. 가로 열고 목사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은혜된다. 이제 말하고 싶은데 앞에서는 절대 말 못하죠.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런 세상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목사들이 여러분 봐보십시오. 세상에 살지 않고 늘 만나는 사람이 성도들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들끼리 만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살아가는 폭은 좁겠습니까? 그저 내 살아가는 눈앞에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거지. 별로 교회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TV 켜놓고 하루 종일 보면은요 정말 그 컨텐츠가 진짜 소위 정말 은혜스러운 컨텐츠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아무 할 일 없어도 좋을 것 같아. TV만 틀어놓고 있으면 그냥 정말 재미있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세상 지혜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33절 어제도 이러한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저 하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세상은 아주 지혜롭게 살 수 있어도 영적인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미스테리라고 그래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요 다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목사님이고 예수 잘 믿는 분들이고 다 자기 생각을 갖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요. 그죠?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막 골방에 내려서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뭐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높이 나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가난해서 되겠냐?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이론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천국 복음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는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스테리거든요. 도저히 예수님을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씨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제자들에게는 해석해 주신단 말입니다. 비밀을 밝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밝혀 주십니까? 오늘 35절 실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생기는 사건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또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오늘 35절에는 바로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비유로 많이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뭐 이것은 가버나움이요 이 갈릴리 호수의 그러니까 서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편이면은 지금 이제 동남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갈릴리 호수가 이게 전체 기장이 한 20km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폭이 넓은 데가 12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 호수가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수는 그 위쪽에 여러분 헬몬산 산에서는 찬바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바다는 호수 같은 이런 큰 호수는 햇빛을 받아서 이게 그 공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그쪽에는요, 이런 할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하고 이 바다 호수에 있는 더운 바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제 무슨 이런 자연 현상으로 돌풍이 자주 분답니다. 저는 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가보기는 가봤어요. 가보니까 돌풍이 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어업을 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소출 생산량, 이 어업 생산량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다 소위 수출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은 꽤 부촌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예루살렘으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변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적으로는 그 외세의 침략에 많이 시달리고, 그리고 살기가 좋은 데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 이방인들이 많이 몰려오고 이래서 갈릴리 지역은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방 지역 비슷하게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가버나움 쪽에서 동남쪽이죠. 건너오게 되면은 거기에는 이제 또 여러분 데카볼리라고 이전에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지리 이렇게 성서 지리 볼 때요. 이제 그런 쪽에는 전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이 로마 시대 때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제 그쪽으로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제자들 보고 건너가자. 뭐 주무시고 그냥 내일 아침에 건너가셔도 되는데 그날 저물 때에 밤에 이렇게 건너가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6절 보시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이제 예수님은 배에 서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은 이제 거기서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천국 복음의 말씀을. 이제 그 무리들을 그대로 두시고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배에서 이제 이렇게 설교 하셨으니까요.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돌풍은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냥 익숙하게 여러분 잘 컨트롤 했지 않겠습니까? 거기 완전히 그곳에서 어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베드로나 안드레나 그리고 뭐 제임스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게 그 어부였던 것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에 다 자기들이 일하던 그물을 버려두고 고기 잡던 배를 버려두고 그리고 같이 고용해서 그 업에 종사하던 그 사람들을 다 버려두고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그 돌풍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날 밤에 부는 배는 돌풍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게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일반적으로 잘 만나던 그런 바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시면은요,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은 그 배 그 선미 뒤쪽에 짐 실어두는 이런 방 같은 이제 그런 곳이랍니다. 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도저히 그 바람을 제어할 수 없고 이제는 곧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걸 몰려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인기가 소문이 났던 거지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도저히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런 이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려 보십시오. 내가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라면 얼마나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희망과,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몰려든 많은 사람들을 보다도 내가 몰려든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쭐거리겠습니까? 그죠? 뭐 그런 마음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기로 건너가자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가는데 이게 완전히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냥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한 이런 어려움을 보시고 좀 일어나셔서 깨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알 수는 없는데요. 아니면은 아니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조금 이런 약간 원망 섞인 그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위기 상황을 만나고 그 위기가 보통 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에 처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게 생각하면 이야 대단하다지만 또 좀 그 당시 내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분이 도대체 지금 죽을 정도로 이렇게 광풍에 배가 이렇게 끄덕거리는데 그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게? 그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막 예수님을 꾸짖는 것일 수도 있죠. 예수님 보고 지금이 주무실 때입니까?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보시면요, 39절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습니다. 깨어서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자연을 향하여서 명하고 이렇게 자연을 꾸짖고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런 적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자연을 컨트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어떻게 자연 조화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거지요. 믿는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삶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들이 인식하는 이렇게 자연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연을, 바람을 명하고 바람을 꾸짖어서 그냥 잠잠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기원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고 성인이라고 해도 출신이 여러분 땅의 출신입니다. 이 말은요, 한계가 있고 땅의 눈앞에 일밖에 모르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도 잘못 보는 것이 이게 이 땅에 속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목소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 출신인 이 천출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출신이 하늘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이분이 바로 천국의 왕, 천국이시고, 이분을 믿고 그분의 그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온 제자들은 그들이 바로 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의는 왕이 이제 모든 그 나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 왕에게 충성하고, 여러분 옛날에 왕에게 충성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 모델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정몽주 같은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도 어찌 내가 왕씨의 신한데 이시로 갈아탈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나에게는 오직 하늘은 하나뿐이고 하늘의 태양은 하나뿐이다. 바로 왕씨다. 그죠? 이제 이런 게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충성은 그 나라를 위해서, 그죠?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이 그게 충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은 그런 왕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그죠? 윤씨도 아니고 문씨도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 예수입니다. 예수라니까 이상하네. 예수님이십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 땅에서 왕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은, 그래서 이런 절대 군주가 무언가 평화를 주는 것처럼,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 황제가 평화를 주는 것처럼,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뭔가를 평화를 주는 것처럼,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탐욕을 따라가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지금도 자연도 제어할 수 있는, 이 인류 역사를 통제하시고 이렇게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절대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이신데 저희들하고는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면은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여러분들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갑니다. 제자들이 믿고 따라가는데 아직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이런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돌풍과 같은 위기, 이런 것도 세상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처럼 죽어도 그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죽으면 진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지 않으려고 막 죽자 살자 싸우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정치는요. 그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지니까요. 그죠? 지면은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처럼 죽거나, 그죠? 바울처럼 사나 죽거나, 이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옥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나와갖고 이제 그 다락방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종이 보고 베드로네, 유령인갑다, 이런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옥에 갇힌 베드로를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제임스, 야고보는요 바로 그냥 못 배워서 그냥 죽었거든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이 야고보예요. 제자 야고보. 바로 죽었거든요. 아니 야고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야고보는 왜 칼에 이렇게 헤롯인가 그 칼에 죽게 만드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는 제임스, 야고보 죽었다고 해서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요, 죽었다고 해서 억울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제가 말은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너는 그럼 그렇게 믿고 사니? 저도 그렇게 믿고 살는 걸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끔씩 자다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와이프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가끔씩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안 생깁니까?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현재 진행이 꾸준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그 씨가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 그분입니다. 절대로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끝이 어디냐면요, 봐보십시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중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꾸중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다에 잔잔하라 이렇게 해놓고 제자들을 보고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있는데,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왕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병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다 보여줬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인 줄 너희들이 아직 믿지 못하느냐? 이러면 여기까지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옥문을 열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이 확 들어오고 나서는요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순교, 아니 하나 빼고 다 순교했어요. 했다고 전해져 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그죠?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제자들은 그랬었어요. 그죠?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 두려워하는 거하고 40절에 무서워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40절에 무서워하는 것은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경외한다 그러죠. 그죠? 막 이렇게 막 경외해서 두려운 것은 단어가 조금 원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죠? 근데 인간들이 순종 안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백성들을 완전히 예수님을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를 기경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고 더 믿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는, 그분 안에 다 있으면은 이 세상의 돌풍도 두려워할 거 없다, 무서워할 거 없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무섭죠. 그래서 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분 안에 더 거하고, 그리고 그런 많은 위기 상황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케 하는 그런 연단시키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당하거든 기뻐하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무슨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 복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런 눈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보시면서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데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분을 정말 내가 얼마나 믿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세상과 다른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눈이 나에게 있는가, 그죠?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 부분에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좀 더 자라는 은혜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